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가 바로 그들이지요. 근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이 예언자들은요, 그 근동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좀 독특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이 예언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언자들은 왜 이런 위기가 생기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은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점쟁이, 점술가들이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점치듯이 이 예언자도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미래를 알려달라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예언자들은 결코 미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무엇이 문제이고 오늘 무엇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를 경고하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로 미래를 예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를 쓴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요,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쓴 예언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곧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찬양처럼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촉구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이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로 예언자다 보니까 별로 인기들이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는 더욱 인기 없는, 아마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던 그 시기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 뒤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실기야에 이르는 이 5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그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정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시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심판받게 하지 않을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 반길 일이 아니지요. 어느 누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잘못했어 하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오늘날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예레미야가 처음 그 예언자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19살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살에 그 홍안의 청년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향해서 잘못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어른들이 그 젊은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인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 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어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축복의 메시지든 아니면 징계의 메시지든 심지어 심판의 메시지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뚜렷하고 정직하게 선포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보통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 하면은 잘 산다 못 산다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가장 중심은 결국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 있이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자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들 중에서 비록 이 선지자의 말씀이 좀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다 하여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과연 이 이스라엘 말기 시대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는 심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온전한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날은 보면 이 죄와 죄의식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온통 죄의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을 없앨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심리치료,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식을 없애는 법을 고민하지요. 하지만 이 죄와 죄의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잘못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죄와 죄의식은 함께 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의식이 있고 죄의식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거 윤동주 시인 같은 이들은 자기가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어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곧 죄와 죄의식이 분리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 분리되는 든 함께 가든 상관없이 죄의식에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을 없앨까에 관심 두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식이 중요할까요? 죄가 중요한 부분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의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없애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처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싸한 분위기로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와 다르게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하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말하는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표정이 달라지고 거부감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하기까지 하지요. 왜 내가 타락한 죄인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요, 결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다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맞다, 아니다, 죄가 있다, 없다의 유무의 판단 기준도 인간들끼리 서로 어떤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교 우위적으로 내가 훨씬 더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그런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누가 더 착하다, 악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과 개미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크기 차이가 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개미도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사람이 크다, 개미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늘 높은 곳에 비행기를 타고 땅을 바라보면 사람과 개미가 구분이 될까요? 아니, 사람이라도 보이기는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다 작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내가 좀 더 낫다 못하다 이야기해 본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대동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수영을 해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박태환 선수 같이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10km, 20km 이상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저 같은 맥주병은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하고 끝나버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맥주병이냐 수영 선수냐에 상관없이 핵심은 무엇이냐, 그 어느 누구도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도착하지 못한다면 10km를 갔는지 아니면 저처럼 한 100m, 200m 가다가 그냥 꼬로록 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달하지 못하고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 중간의 수고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수준에서 아무리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악하다라는 판단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나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일반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열심히 제가 할 건데요,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네,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로 그냥 몰아버립니다. 또 어떤 뉴스나 이런 매체 같은 데서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교회까지도 이 모양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탄식하는 데서 그쳐버립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며 교회라고 얘기하실까요?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인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나를 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향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나쁜 놈 맞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너도 나쁜 놈이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철저하게 타락한 그 모습 때문에 통곡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부패 때문에 가슴을 치며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옷은 찢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옷만 열심히 찢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쫙 찢어야지. 저 사람이 문제야, 쫙 찢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옷을 찢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앙생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레미야 8장의 바로 특징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 8장은 던지는데요. 우리 성경은 그 느낌을 좀 살리지 못하지만 영어 성경은 그걸 좀 잘 나타내서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면은 이 4번에 걸쳐서 왜?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5절, 14절, 19절, 22절인데요. 거기 등장하는 4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받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이 바로 그 4가지입니다. 근데 이 질문들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이미 다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반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되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여기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실 겁니다. 뭐 예와 한두 개는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이미 들어오셨던 이야기이겠지요. 하지만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는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보금자리라는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내려놓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주에 혹시 설교 제목, 담임 목사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 4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을까라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까?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세상의 말이 훨씬 더 내 귀에 듣기 좋게 그렇게 들려오거든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내 귀에 캔디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게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진리보다 세상의 그 거짓말이 훨씬 더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그래서 멸망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거짓말일지 몰라도요,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좋은 일들이 많이 넘쳐날 거야, 너는 정말 축복받고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내 귀에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또 혹시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마지막 52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책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못했어, 그래서 나 너를 징계할 거야, 이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므로 네 잘못을 돌이켜 회개해,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싫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잘못했다,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끊임없이 책망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멸망의 시대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평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6장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평강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고 평강을 외쳐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즐거워해서 평강하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자신들의 현재는 평강이고 미래도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언젠가 글을 읽었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이 교회 오기를 싫어한답니다. 근데 왜 싫어하느냐 하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웬만큼 하면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게 회개를 이야기해야 되고 고침받는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평강에 대한 이야기, 승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교회 가서 들어야 될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오기를 별로 싫어한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강만 끊임없이 듣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은혜는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에게만 절실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반복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이제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멸망의 소식이 전해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뭐 왜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서 큰 군대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가운데도 13절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다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망하기는 망하되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14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까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불구하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 성전 신학이 지금 유행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성전을 망하도록,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던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것이 당시 그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성전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를 놓쳤죠. 우리 하나님이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셔야 되고 법궤 위에만 계셔야 되는지 다른 곳에 계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까? 성전이 없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이 예배당 밖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교회들마다 그 예배당 안에만 지금 계시고 예배당 밖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사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 분명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잘못된 신학에 따른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왔는데도 태평하게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죄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스라엘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의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꿈이 철저히 무너져 버렸죠.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보냈던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라 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바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두 가지 역할들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도 받고 우상으로부터 오는 복도 내가 받아 누리겠다, 이런 어떤 아주 지혜로운, 이걸 지혜롭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언젠가 제가 이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곳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매장을 하시겠다 해서 이제 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꽤 선산이 높아서 한 20분 이상 이렇게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딱 올라가니까 이제 관을 넣을 장소를 준비하고 모든 이제 매장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집례를 딱 하려는 한 순간 그 유족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이제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잠깐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잠깐 뭐지? 하는데 갑자기 품에서 이렇게 나무로 동그란 뭔가를 하나 딱 꺼내시는데 나침반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침반을 이렇게 좌우로 싹 살피시더니 묫자리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묫자리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묘를 다시 파서, 제대로 파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배 다시 묘자리를 메우고 다시 파는 데까지 걸리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도 받고 묘자리도 잘 쓰므로 말미암아 그 묘자리로부터 오는 복도 받겠다, 그렇게 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근데 바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요 이렇게 끌어내려서 세상의 여러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잘못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신이라고 이해하는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참신이 계시다면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으로부터 오는 복도 받겠다라는 것이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작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 이게 아닙니다. 경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되 철저히 진멸함으로 말미암아서 뼈조차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느냐? 그들의 혀와 그들의 턱을 그 고리로 꿰어가지고 물고기처럼 이렇게 명태 꿰듯이 꿰어가지고 끌려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멸망시킴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은 고침받는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받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8장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황과 의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치료책을 다 준비해 놨지 않냐? 근데 왜 내 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받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본심은 뭡니까? 선지서가 끊임없이 책망을 이야기하고 징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이냐? 너를 멸하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나의 경고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너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켜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지서를 읽으실 때마다 이 본심을 기억하고 그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선지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되실 텐데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책망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책망의 이야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험한 말을 할지언정 그대로 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돌이켜라 아닙니까? 때릴지언정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잘못해서 돌이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을 외면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사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왜 환자지요? 라고 주님께 반문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도 마침내 한계가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경작했더라면 회개라는 열매를 거뒀을 텐데 그 경작하지 못한 황폐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는 결국 진노요 멸망이라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8장 마지막 22절에 그 예레미야의 왜 내 딸은 고침받지 못하느냐는 그 탄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늦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너무 병이 깊어서 이제는 그 어떤 약도 의사가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탄의 어떤 목소리요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더하여 또 하나의 질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기 보면 질문이 하나 더 나와죠. 뭡니까? 파란색 지금 색깔 칠한 부분,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날까? 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을까?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까? 왜 우리는 고침받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길 원했느냐?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지?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게 뭐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그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밝고 크신 길을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서 그 질문하는 자를 찾으실 것이고 그 질문하는 일을 다시금 살펴서 돌이키시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피심은요, 과거 예레미야 시절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결코 이 시대보다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멸망기와 오늘날 시대를 비교해 보면 한편으로 우리 시대가 더 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순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고 영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도 끊임없이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결코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죠? 아침에 눈 뜨셨죠?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나오셨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예배 마치시고 이제 들어가서 잘 주무시죠? 그리고 별일 없으면 여러분 다 내일 아침 눈 뜨실 거죠? 그럼 또다시 주님 오실 날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이 오실 날은 끊임없이 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 할 뿐이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던 그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제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수업을 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하늘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혹 주님 오실까? 근데 그냥 수업의 일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생각의 전환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어서 교수님 바로 앞에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바로 교수님 있으면 요 침이 탁 튀을 만큼 앞자리에서 수업을 딱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 눈에 맺혔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농담처럼 하신 이야기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때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고, 지금도 벌써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질문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 날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한 자에게는 기쁨의 날, 구원의 날, 신원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그날이 기쁜 잔치의 자리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억울한 자리요 쫓겨남의 자리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과연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과연 주님 모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행한 것은 과연 무엇이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혹 자식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길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 역시 내 필요에 따라서 혹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쩌면 세상의 그 거짓말이 더 달콤하게 귀에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는데, 거짓된 신학 때문에 그들이 잘못 앉아 있었는데 혹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죠?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그냥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요, 은혜의 복이요, 천국에 가는 복이 가장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의 삶은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래서 순교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상식했던 게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 가장 복 받아야 될 사람이 12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순교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으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어느 한 사람도 머리 둘 곳 없이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 우리가 천국에 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그런 거짓된 신학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들려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까요? 또 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한 적 없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때로는 이쪽 갔다가 때로는 저쪽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가랑이 찢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혹시 고침 받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넌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과연 나는 온전히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나는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함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 고쳐야지. 근데 그 우리라는 모습에 나를 포함시키는 듯하지만 살짝 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가지 않습니다.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쁜 놈인 것처럼 너도 나쁜 놈이야.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너도 용서받을 수 없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너 또한 답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행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질문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질문할 때마다, 통해하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이 뭐지? 나는 잘 살고 있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럼 그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만드시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여러분은 던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나는 어떻게 과연 살아왔을까?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왔을까? 아니면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조금 더 나아가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저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정답처럼 생각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항상 질문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질문으로 나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모습의 일들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혹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긴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는 온전히 마음을 쏟고 동의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금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의 목표와 기준과 삶의 정말 아버지여 정말 원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버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질문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로 난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세상을 밝히지 못할지는 몰라도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정을 밝히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밝히고 나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고 아버지 주를 기다렸던 신랑을 기다렸던 그 다섯 처녀처럼 우리에게 슬기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